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를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또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것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라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어져도 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가치를 모르니까 주어져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아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미련하여 몸에 좋은 것은 안 먹고 입에 좋은 것 먹잖아요. 그죠? 입에 단 거 먹어요. 근데 몸은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깨달아 가는데도 오래 걸려요.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입에 단 것을 내려놓고 몸에 좋은 걸 먹어요. 그러나 이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몸은 많이 살면 100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 100년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와 영원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몸에 좋은 거 먹게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무리 입에 달고 좋아도 먹으면 몸이 나빠지면 우리가 절제하고 안 먹잖아요. 그거 같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네 몸에 좋은 것 이것이 영원한 것과 이 비교를 하면 입에 단 거야. 몸에 좋은 것은 내 입에 단 거야. 그러나 내 몸에 좋은 것은 영원한 것, 실제로 영원한 것.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내 몸에 좋은 것 먹는 이유는 내 몸을 건강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이고 진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럼 내가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떤 것이 진짜 몸에 좋은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입에 단 걸 먹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생명에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입에 단 거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생명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 요한 3세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아는 거죠. 이 가치를 모르는 자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개와 돼지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몸에 좋은 것만 찾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개와 돼지라는 거야.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몸에 좋은 것만 찾고 있는 개돼지가 되지 말고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이게 누가복음으로 가면요, 아비 된 자. 오늘 우리도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아비 된 자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뭘 주냐는 거예요. 뱀을 주겠느냐? 생명의 떡을 준다는 거죠. 생명의 떡.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을 준다는 거죠.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것, 진주, 이게 뭐냐는 거예요. 거룩한 것, 진주.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그냥 이 말씀을 글자로 보고 문자로 보니까 재미가 없어. 맛이 없어. 아무리 맛있는 생선이 있어도요, 그 생선에 소금 간을 안 하면 생선 못 먹어요. 아무 맛이 없어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줘도 그 고기를 간을 안 하고는, 소금을 찍지 아니하고는 한 점 두 점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못 먹어요. 그러나 소금을 조금 찍어서 먹는다는 것, 이것이 맛을 극대화시키잖아요. 그죠? 맛을 없어. 왜 성경을 읽는데 내가 아무 맛을 못 느끼냐, 나에게 와닿지 않냐? 이게 뭐냐면 그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이 거룩한 것, 이게 뭐냐? 성령이랄 게, 성령.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성경을 읽는데 여기서 맛을 못 느껴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기서 내가 도무지 뭘 알지를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조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면 구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성령이다는 게, 성령. 근데 이 성령은 누구나 구한다고, 누구나 열심을 낸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구한다고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은 내가 막 누구나 구한다고 오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핵심이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 근데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됨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개념도 없는데 구한다고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선물이 온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준다.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오늘 마지막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보면 앞에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것도 구하라, 찾아라 쭉 해놔놓고 12절에 그러므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결론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면 주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그의 자녀 되면서 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됨의 증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간구하고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 안에 주의 있게 보면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여기서 부자가 되는 비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성경 안에서 그걸 못 찾는 거죠. 왜? 성령이 나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줘야만이 그걸 발견하는데 그 발견이 안 돼. 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떤 사람들에게 와지냐,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고? 율법이고 선지자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인간은 아무도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주께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었지만은 5장 17절 20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5장 17절 20절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뭐냐면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 아주 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행하고 말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우리는 행하지 않아요. 주께서 선포하셨죠.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죠. 이 서울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통하여 선포했죠. 선포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해요. 이것을 행하고 선포된 말씀은, 나에게 레마로 선포된 말씀은 이것을 행하고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도 어떻게 행하지 아니하고 버리고 뭔가를 한다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지극히 작은 거라도. 예를 들면 이번 주 당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사명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짜야 돼. 이번에 오늘 내가 뭐 하는 차례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내가 해야 돼. 지극히 작은 것. 그걸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근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거니까 내가 볼 때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대신하면 되지. 이게 지극히 작은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지.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거야. 지극히 작은 거라도 나에게 주어진 거면 행하고, 지극히 작은 거라도 행하고 나의 삶의 속에서 가르치고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것이 율법을 다 행한 자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얼마나 지극히 작다고 나의 삶과 별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내려놓은 줄 몰라요. 직장을 가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는 출근하잖아요. 거기는. 근데 교회에 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을 안 해. 오지를 안 해. 자기한테는 그것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야. 작은 일이야.
나에게 큰 일은 돈을 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는 일이 아니야. 나에게 지극히 작은 거야, 이것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때 내가 받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사고가 완전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버는 일에는 모든 가족도 가정도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 먹는 자리에는 아니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해.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로 나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고 네가 살아갈 때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사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고 살아간 자, 가르친 자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놀랍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작은 말씀 하나도 이 의미가 뭔가를 알고 들어가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나의 모습에 성경 읽는 거 제가 말씀 묵상하는 거는 지금 15년을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같이 있는 분들은 15년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말씀을 묵상을 제대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기 위하여 선포를 했는데 이거 안 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 내 상황에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왜?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죠. 여전히 허덕이고 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대접하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거죠. 대접받는다 뭐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준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어떤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거죠. 나는 도저히 안 되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마치러 왔다. 나는 도저히 안 돼.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마치고 완성하러 왔잖아요. 그 뭐냐면 내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은혜는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 지키고 완성하신 것을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냥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완성하신 것을 주님이 나한테 전가시켜서 나를 통하여 그냥 그것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 생명을 붙잡으려고 안 해요. 예수가 생명인데 그 생명 그게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가 나의 삶에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길이라면 어떻게 예수를 안 찾겠어요?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면 어떻게 예수를 구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나에게 확신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찾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죠. 예수를 찾고 찾지 않는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내가 확실히 믿어야만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그 완성하신 것이 나에게 그냥 들어와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요즘 출애굽기 하잖아요. 가정 예배를. 모세가 어떻게 그런 역사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원래 모세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냐, 나는 입이 둔하다, 이게 모세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낡은 물을 떠서 어떻게 피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이거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정가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주께서 하시는 거야. 주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한다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 그러나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호와의 의를 뭐 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 옳음을 드러낼수록 뭐하냐면 힘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아마 7, 80%일걸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열심인데 자기 의로 열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 보고 하라고 안 해요. 예수를 찾고 찾아라. 왜?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와 연합이 되어야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 그냥 전가된 은혜가 흘러넘친다니까. 그 은혜가 흘러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나는 율법 완성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것을 나에게 그냥 들어와서 나도 율법의 완성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이 열심히 내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헛되고 헛된지 참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모습이 헛되고 헛되고 왜 그렇게 헛되고 헛된 짓을 했을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이 한 행동은 다 헛되고 헛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그 교회는 돌아가겠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김정신 목사가 없어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깊은 교제를. 저는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이잖아요. 뭐 많이 살아봤자 하나님이 100살 살게 하시겠어요? 100년. 그럼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90년 산대도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 예수를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 예수와 연합이 되어야만이 어딜 가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시대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구약의 제사 드리듯이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자유하지를 못해요. 구약의 마침이 되어야지. 구약이면 은혜의 시대로 들어와야죠. 선물을 받은 자,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 들어와야지 은혜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구약의 시대.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는 그 너머의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벌써 열었는데, 2000년 전에 열었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2025년도의 신앙생활하면서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의미도 모르면서, 그게 11조예요. 요새는 11조 안 해도 된대. 왜? 은혜의 시대니까. 예수님이 다 해줬으니까. 그것만 안 지켜. 그것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떤 행동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구약 시대에 있으면서 구약 시대에 있는 모습조차도 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은혜의 시대를 열었는데 은혜의 시대는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시대로서 하나님께서 완전 열어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서 뭐 유튜브나 봐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나의 삶의 모습은 아직 예수와 상관이 없이 구약 시대에 있으면서 더러운 풍월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자기 옳음, 자기 열심,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내가 지금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은 존귀하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시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네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개돼지다 이랬잖아요. 오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은혜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들보가 빠지는 자잖아요. 그래야지 들리고 보여.
근데 내가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들보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오름으로 자기 생각으로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 성령이 아니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지금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뭐냐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걸어가는 것이 뭔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강구하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게 어제 제가 그 TV에서 유키즈인데 중학생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는 질문을 이제 사회자가 해요. 근데 그 중학생 아이가 하는 말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향을 어떻게 잡냐. 그냥 순간 질문한데 중학생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TV 유퀴즈에 나왔겠죠. 중학생인데. 그럼 나는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느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이토록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냐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인생의 목적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목적을 바로잡아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짐승의 멸망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갈 거냐, 아니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내 방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고, 여전히 육의 몸에 좋은 것만 찾고 있냐, 아니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에게 오기 위하여 영혼이 사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찾고 있냐,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은 짐승이었네요. 짐승과 같이 살았네요. 이제 이곳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네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댔은즉 그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거룩한 것을 깨닫지 못하여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옳음을 열심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슬리고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모르고 나의 옳음으로 살았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소경과 같은 삶을 살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